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믿지 않는 이스라엘을 진멸하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세가 이제 어제 말씀입니다. 중보자가 되어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이 진멸되는 것이 이스라엘이 불쌍해서 중보자가 되어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하나님이신 것을 모든 민족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들을 진멸하시면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그리하셨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명예를 놓고 기도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죄악은 사하겠으나 형벌은 면제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들이 받은 형벌은 무엇일까요? 26절에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형벌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형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가겠다 했으니까 알았다 하시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어디로 갈 수 있을까요? 광야 말고 갈 데가 있을까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20세 이상이라고 하는 말은 자기 말에 책임을 질 사회적 나이를 말합니다. 20세 이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가지 않겠다고 한 사람들 모두 자기 말에 책임을 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에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들과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는가?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이 두 사람을 제외하고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어떻게 얘기했죠? 그들을 보면서 우리는 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는 못 간다. 그리고 31절에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그러니까 20세가 되지 않았던 19세 이하의 사람들은 자기 말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기에, 다시 말해 결정권이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들어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32절에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했던 행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반역죄를 졌다라고 말씀하시죠. 너희 반역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40일을 정탐했으니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죄악의 형벌을 담당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35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가기를 싫어했습니다. 거기로 인도하겠다 하시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어디로 갈 수 있을까요? 갈 데가 있을까요? 애굽으로 돌아갈까요? 모압, 암몬 어디로 갈까요? 갈 수 있는 데가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광야 말고는 없는 것이죠. 광야에서 살다가 광야에서 죽는 것밖에 남은 선택지가 남은 길이 없는 것입니다. 36절에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악평하고 원망했던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생존합니다. 39절에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자, 여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형벌의 진노를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었죠. 그러면 슬퍼한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될까요? 슬퍼한 다음에 회개해야 되겠죠. 그렇죠? 회개한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제 하나님께서 주겠다 하신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죠. 못하게 되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광야에서 살아야겠죠. 그렇죠?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겠죠.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마땅히 백성이 취해야 할 태도일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4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이들이 어떻게 하나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겠다며 산에 오릅니다. 이 모습을 보고 모세가 말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모세가 뭐라고 하죠?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죠? 순종하나요? 불순종하나요? 여전히 불순종합니다. 회개하나요? 회개하지 않나요? 여전히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42절에 모세가 계속해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모세가 거듭해서 말하죠.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했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들었으면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상식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끝까지 어떻게 하냐면 내가 옳다고 하면서 밀어붙입니다. 44절에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했더라. 끝까지 자기들의 말을 주장하면서 우기면서 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갑니다. 그 결과는요. 45절에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멸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자기들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행동합니다. 모세가 뜯어 말리지만 듣지 않습니다. 기어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갑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행동할까요? 이러한 모습들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하나요? 여전히 그 말씀 앞에서도 여전히 멸시하고 여전히 무시하고 여전히 믿지 않는 것이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을 대합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민수기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의 모습을 보면 똑같습니다. 사사기, 사사시대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왕정시대 사무엘, 상하 그리고 열왕기, 역대기 전부 다 왕정시대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정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포로시대 어떻게 행동하나요? 여전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구약의 역사를 보면 이 모습의 반복입니다. 아담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는 길을 걸어갑니다. 오직 한 사람, 예수님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순종하셨습니다. 민수기의 이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순종을 다짐하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안 된다는 하나님 말씀 앞에 그래도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가나안을 향해 가는 모습을 우리도 똑같이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불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단 한 가지, 아들을 믿어라, 내 아들을 믿어라, 그것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을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지 그것만을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믿음조차 누가 주신 것인가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 믿음조차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불가능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것입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그러면 사람 중에 과연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는 불가능하나 하나님으로는 가능하다. 사람으로는 불가능하나 하나님은 가능하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약속의 땅 앞에서 결국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또다시 불순종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이것의 반복입니다. 끝없이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불순종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패하고 무능한 선을 행할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어 택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믿게 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무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음을 기억합니다. 그러니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으로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